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권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시, 늦어도 1시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십과 사탄과 그 삼두 체제에 대해서 교제를 할 것입니다. 그 교재를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 때 그 76페이지 도표를 좀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의 세 가지 본질하고 나와 있는 76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여기 보면 영가운과 육이란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성소, 뜰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도표를 보시면 노대야, 그러니까 노단하고 대야가 있고 여기가 동쪽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표시가 돼 있어요. 무슨 표시가 돼 있죠? 영어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영어로 뭐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도표에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뜰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동쪽이고 여 밑에 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예, 뭐라고요? 클래런스 라킨 카피라이트 돼 있죠. 클래런스 라킨 네? 카피라이트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죠? 이 그림을 제일 먼저 창안한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클래런스 라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까지예요. 카피라이트, 클래런스 라킨 카피라이트입니다. 이분이 클래런스 라킨 형제님이 이 그림을 최초로 그려서 본인이 카피라이트를 갖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체가. 이 교재에 있는 그림이 다 그래요. 이분이 카피라이트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이분이 다 그렸습니다. 영어로 돼 있겠죠. 영어로 처음에.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이게 언제 돼 있냐면요. 1910년대인가 이렇게 됐어요. 1910년도에 라킨 형제님이 카피라이트를 갖고 있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클래런스 라킨 형제님은 고전적 세대주의자예요. 세대주의. 고전적 세대주의. 그러니까 세대적 분별. 그러니까 이분이 쓴 Dispensational Truth라는 책에 보면 요 과가 영적 세계라고 Spiritual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에 나온 그림이에요. 1910년도에 이 그림이 수십만 부 팔렸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웬만한 그 신학생들은 다 이 책을 봤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분이 이걸 그릴 수 있었냐? 이분은 원래 설계를 했던 분이에요. 설계.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런 것을 이제 성경에 있는 이 교리를 그림으로 도형화시키는데 주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그 성경의 이 교리를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최초로 고안하셔서 카피라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제가 보니까 어떤 책에 똑같이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쓰고 있는데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 1968년이에요. 그러니까 1910년대에 나온 이 책에 카피라이트된 그림을 이 책의 저자가 인용한 거예요. 근데 카피라이트라고 안 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먼저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인터넷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특정한 교회가 이것을 착안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온 3분설에 근거한 그 교리를 그림으로 이분이 최초로 그린 것을 어떤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베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그림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려고 72페이지에 사실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72페이지에 중간 정도 보시면 위 창세기 1장 35장을 보면 사람은 혼이라 하였으며, 이게 왜냐면요 1장과 35장을 보면 사람은 혼이라 하였다. 이것은 1장에 그 35장 특별히 보면은 베냐민을 그 라헬이 낳으면서 이 상황이에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 라헬이 죽죠.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그때 이 표현이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이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이 얘기는 몸에서 혼이 떠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몸과 혼이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6절 보면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오신 거는 우리가 값없이 준 거 뭐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은혜라는 게 우리 사람의 어떤 지식과 양심으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요 인과응보 이런 거에 굉장히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뭔가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복적이라는 거죠. 종교적입니다. 종교적. 뭘 잘해서 복을 받고. 그런데 우리 복음은 뭘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만이 그것을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만. 그러면 여기서 이 영과 아까 그 라헬의 혼을 얘기했죠? 육체를 떠나는 이 몸을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허물과 죄로 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이 혼은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게 living creature 또는 living soul,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근데 흔적력은 혼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인격체, 존재,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한 거예요. 뭐가 죽어 있었냐? 영적인 기능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어 있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시면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갤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이 영과 혼을 때로는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의 기능과 혼을 이렇게 혼용해서 써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거는 혼과 몸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영의 기능은 활성화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영은 있지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왜 성령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디에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교리화하다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을 나누는 삼분설과 영혼과 몸을 나누는 삼분설을 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어느 둘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두 개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아시고, 이것을 제일 먼저 구분해서 신학적으로 말한 분은 클랜스 라킨 형제님이라 이것을 밝힙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하고 좀 교제를 하시면, 이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10과는 이제 사탄과 그의 삼두 체제입니다. 사단의 기원이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2장의 서머나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이 성도를 시험에서 오게 가둔 것이 누구였죠?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성도를 오게 가두는 시험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단은 권세가 깨졌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단이 성도를 오게 가두고 이렇게 시험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사단은 그 영적인 존재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매여 있다, 사단이 어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사망의 권세로 성도를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지, 사단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도에게 사망 권세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뺏기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옥황상제, 지옥의 염라대왕 이런 얘기 옛날에 고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지옥의 염라대왕 이게 이제 사단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 대적 마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근데 마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 보입니까? 마귀를 볼 수 있는 분. 우리가 일반적인 육신적인 이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마귀를 볼 수 있습니다. 박홍영 이상한 얘기하네. 아니, 잘 들어보세요. 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마귀를 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은 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영으로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단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 거짓말장이, 살인자 이런 뜻이 있어요. 거짓말장이, 살인자는 사단에게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장 보면 사단에 대해서 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그것을 이제 성도한테 쓰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자, 이것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영혼을 죽인 거짓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세상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거짓 교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건전한 말씀이 진리로 성도를 거룩히 하는 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주되심을 그는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보좌를 지키는, 옆에서 지키는 덮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교과도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사단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설명되어 있죠.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욥기 38장 7절에는 아침의 아들, 새벽의 아들 루시퍼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을 광명의 천사라고, 그러니까 새벽별 천사라는 얘기로 광명의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그러한 굉장히 탁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가 타락한 천사가 아닌 마치 그러한 광명의 천사처럼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감언이설로 거짓말을 하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어떤 미혹을 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도 다 받을 수 있고, 다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우리는 다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어. 하나님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은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그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의 유업을 받는 데서 그가 제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뭐 10골 받는 사람이 있고 5골 받는 사람이 있고 차등적으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성도를 섬겼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 상급을 이렇게 달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유추해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둘째 사망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다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둘째 부활에. 그리고 그들이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그들은 뭡니까?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차별적으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다 지옥 불문서에 떨어지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둘째 사망인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고 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데 그 형벌의 양은 그의 악행에 따라서 차별화될 것입니다.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유추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학자들이 분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현재는 이 세상 신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매여 있다라는 것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매인 거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이 사단의 일이 멈출까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사단의 과거에는 보좌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 보좌
가까이 있었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이걸 봤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늘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냐면은 근거가 셋째 하늘에 그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이 있고 이 공중은 뭐고? 그러면 이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 공중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지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구. 주님이 이 궁창을 지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 그 기사를 보면, 창세기 보면. 왜냐하면 이 공중에는 뭐가 있어요? 이 궁창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대기권이다, 혹은 우주 공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셋째 하늘은 이 넘어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쫓겨나서 지금 이렇게 왔어요. 여기가 지구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활동 중입니다. 근데 이 공중에 있다가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보셨습니다. 먼저는 그의 사망 권세가 폐해졌습니다. 사망을 관장하던 그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사망 권세는 없지만 활동 중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 12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가 땅에 떨어지는 때가 나타납니다. 네, 12장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부터 9절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자,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지만 장차 언젠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이 싸운다고. 이 용은 바로 옛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옛뱀 마귀가 공중에 있다가 지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움을 하면서 용도 자기 천사들이 있어요. 자기 부하들이 있어요. 마귀도 자기 부하들이 있습니다. 우린 귀신 혹은 악한 어떤 영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마귀의 아류, 그래서 마귀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데블하고 s를 붙입니다. 소문자로.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9절.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던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서 그의 천사들, 그의 귀신들도 부하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서 마귀가 또 하는 일이 뭐예요? 밤낮 형제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형제 잘못한 것들 막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 이런 찬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보면 이제 땅에 쫓겨난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하늘에서는 아까 이 대적 마귀가 하늘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포도원을 허물고 이렇게 싸움을 붙입니다. 오해를 일으킵니다. 그 뒤에 배경이 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형제님들 뒤에서 어떤 우리 지체들이 어떤 어려움 준다. 그 뒤에 다 뭐 있어요? 사단의 관계가 있어요.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이라고. 근데 언젠가 그가 땅에 쫓겨나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냐? 17절입니다.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게 누군가요? 용이 싸우는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걸 교회로 보신 분도 있고요. 이걸 이스라엘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이 여인을 누구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우리의 그 전통적인 형제님들의 분별은 여인은 이스라엘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계속 지금 12장 1절의 배경에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출산하면서 산곡 가운데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게 5절에 보시면 산의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이 아이가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라고 a man child 이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 아이.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이게 누굽니까? 철장으로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시편 2편을 보시면 시편 2편 잠깐 보시죠. 시편 2편 2장 시편 2장 9절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여기 너는 단수입니다. 복수의 너가 아니에요. 단수 너에게. 그리고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되죠. 자, 이분이 바로 심판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철장 권세로 심판하신 주님이잖아요. 이 산의 아이는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모든 민족들을, 이방들을, 열방들을 유업으로 다스릴 그 단수의 그 남자의 한 사람. 그것은 우리 먼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자기 왕국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음녀, 온갖 종교와 정치와 이 세상의 부를 한 군데 집중시키는 세계 정부, 이 바벨론 제국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제가 무슨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7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7장 보시면 여기 짐승이 나오고 짐승 위에 한 여자가 타는데 이 짐승은 붉은빛 짐승인데 그 짐승의 형상이 아주 흉측합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로 꽉 차 있는 그 짐승 위에 여인이 타서, 여인은 누구라고 하고 있냐면 5절에 바벨론의 어떤 비밀, 큰 바벨론, 이것은 비밀이다. 17장 5절,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6절, 그 여인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도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순교시킨 이 어떤 음녀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천주교다. 왜냐하면 이전에 천주교가 그리스도인들을 마녀 사냥해서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역할을 하고 그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이 짐승이 갖고 있는데 이 짐승이 보시면 10절에 7 왕이 있는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10뿔은 10왕이라 10절, 12절 보면 바로 권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바로 이 어떤 권세자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그 10뿔은 열왕입니다. 열왕인데 지금은 아직 권세를 못 받았지만 짐승과 더불어 정해진 시간,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그런데 13절에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이것은 장차 세계에 다닐 이 권세, 정부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다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어떤 정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것은 마귀가 이 지금 현재 이러한 바벨론 제국, 적그리스도적인 정부를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합니다. 그러나 장차 언젠가 미가엘과 천사들의 과의 싸움에서 져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게 언제냐는 거죠. 그게 언제냐.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미래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은 미래적인 일로 해석합니다. 아직 활동 중인 이 사단, 그것은 사단이 아직 활동 중이라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으로 광명의 천사로 대적 마귀로 울부짖는 사자처럼 활동 중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럼 하늘에서 쫓겨납니까?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이 환난 중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시간적인 배경은 환난 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교회는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 휴거돼서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사단은 더 이상 공중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천사장 미가엘이 전에는 주님의 권세 때문에 질서상에서 마귀한테 함부로 못했지만 이제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 사단이 져가지고 그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서 져서 내려와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이 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것은 민족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믿는 사람들, 즉 내면적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유대인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그 유대 교회에 열심히고 하나님을 이렇게 추구했던 사람, 자기 열심히 있던. 그러나 이들이 이제 이 환난기에 증거된 이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지금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 휴거된다고 믿습니다. 교회 중에 일부가 남아서 여기 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다, 우리 서진서에 연약한 형제든 성숙한 자든 너희가 다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공중에서 그를 만나리라. 그 다, 이건 all입니다. all, 전부 다. 교회의 전부 다는 그렇게 만날 것이다. 따라서 그때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교회 휴거 당시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것을 미래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이제 분별이고요. 또 한편의 분별은 두 개를 다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과거적인 사건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핍박받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과거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 마귀의 실체를 봤을 때 이때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나중에 이제 사단이 무적에 갇히는 천년왕국 시대에 갇힙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적행 안에 갇힙니다. 그럼 무적행이 뭡니까? 무적행. 사단은 이제 지금 공중에 있지만 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투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나고 환난 기간 중에서 성도를 핍박하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환난의 이 말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이제 무적행이라는 곳에 갇힙니다. 천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마귀의 운명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있죠. 무적행은 뭡니까? 네? 바텀리스, 바텀, 끝이 리스, 피트, 구멍.
끝없는 구멍이에요. 이게 어딜까요? 무적행이 어딥니까? 네? 지옥입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옥에 갔으면 이제 못 나와야 되는데, 이 천년이 차면, 이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면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무적행이 어딨냐?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땅속 중심부에 무적행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요, 끝이 없는 구멍이잖아요. 여기 떨어지면 끝이 없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과학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냥 참조하시라고 이해로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만유인력 아시죠? 잡아당기는 힘. 중심에서 잡아당깁니다. 이게 여기서 떨어지면요, 쭉 떨어지면 얘가 잡아당깁니다. 이 힘이 있어서 쫙 잡아당기면 이게 쭉 떨어지다가 통과해서 갑니다. 근데 끝에 갈만하면 또 얘가 또 잡아당깁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 안에 있으면 이 사람 끝없이 떨어지죠. 이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인으로 딱 막아놓은 거죠. 어떤 장소에 마귀가 천년 동안 이제 갇힐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는 천년 동안 보존됩니다. 우리 분별이 가면. 왜냐하면 천년 왕국 동안에 지구를 회복시켜서 이 땅을 사용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구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이 종말 영화가 지구가 막 뭐 이렇게 없어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다시 지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년이 차서 이 마귀가 여기서 풀려나서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뭡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제 불신자가 누군지가 이게 다 나타납니다. 천년 동안 또다시 불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마귀를 심판해서, 마귀가 어디로 떨어집니까? 이게 여기가 지옥 불못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여기는 어디 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지옥 불못이 어디라고는 성경에 안 나와요. 아무튼 지옥 불못에 마귀가 여기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는 거죠. 주님 앞에서. 이게 뭡니까? 둘째 사망입니다. 근데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도록 예비해 놓은 장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불신자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마귀의 운명과 불신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 불못에 가면 안 되잖아요. 자, 이게 사단의 운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단과 그 삼두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떠나나 교회를 통해서 좀 고난을 받았던 그 교회에 이기의 생명의 멸관을 좀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